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기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가장 큰 성읍을 자랑하며 힘을 자랑하던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군대를 결집하여서 강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5절 말씀에 보면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근데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4절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대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가운데 최대 위기를 맞이했고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적들도 더욱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스라엘은 벌써 중앙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7년이 걸리는 어떤 오랜 전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이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결집된 그 세력은 점점 강해지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힘입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롬 물가에서의 전투는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쇠퇴하는 시기고 지쳐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은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광야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계획을 단행함으로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뭉쳤던 사람들은 분명 조금 전까지 태양이 머무는 그 사건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세면 셀수록 이제는 큰일 났다. 상대편이 더 인원이 많아졌다. 싸우면 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롬 전투에서 상대편이 너무나 강했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 세일산에서부터 한락산에서 북쪽까지 결국 바알까지 모두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변두리 주변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결국 가나안 땅의 중앙과 남쪽과 북쪽을 다 진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끝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의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귀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패배했다고 해서 끝났구나라고 손을 놓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때가 되면 결국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결국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성취의 땅으로 결국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정신 차리고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라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마지막까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넉넉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아침부터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잡아삼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기도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틈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신 차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건세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를 또 1박 2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를 하나님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몸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 500년 동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